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며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 자랑이 무엇이냐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아마 재물들, 사회적인 어떤 위치, 아니면 지식, 생김, 어떤 권세, 그것이 자랑이 되겠지요. 세상이 자랑거리면은 세상적인 사람 인계입니다. 힘센 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몇 마리 달라붙어서 겨우 끌고 가는데 이 장수 개미는 쌀 한 톨을 번쩍 들어서 휙 던질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쌀 한 톨을 입에 물고 공중으로 휙 던졌다가 또 떨어지면 또 받아서 휙 던지고 사람들이 칭찬할 걸 기대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숨바꼭질하는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그 쌀을 물고 번쩍 집어던지는 개미를 꽝 밟아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한다는 것,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얘기지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고 부족한 종이 예수 믿는 나는 참 좋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제 얘기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자랑하는 것,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다, 그리고 내가 가진 예수, 내가 가진 복음, 이게 너무 좋다, 이것 자랑하는 것,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전도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접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5,17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교를 가진 사람은 4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신자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19.7% 정도 됩니다. 불교 신자는 15.5% 정도가 됩니다. 천주교 신자는 7.9%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이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7.6%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1,42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3,743만 명 정도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처럼 예수 믿고 참 좋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3,400만 명이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저는 15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정고등학교 미션 쇼클에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거했습니다. 부흥의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저는 공군 장교로 군대 생활을 하면서 4, 5년 동안 정신교육 장교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군대가 제게 훈련생들을 모아서 뭐든지 가르치도록, 물론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군대 있는 동안에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어림잡아서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가 된 다음에는 더더구나 지금은 내가 그런 청소년들에게 또 군대에서 불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제로 설교를 하니까 목사들을 모아놓고 와서 설교하세요. 목사들에게 주로 설교합니다. 목사들한테 전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많이 모여 계시면서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요. 장로님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를 하지만은,
근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안수받기 전에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했던 그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서, 아니면 한국교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설교하는 지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2000년 동안에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역사의 시계가, 복음 시계가 얼마나 흘러갔을까, 복음의 긴급성이 어디까지 왔을까, 그분이 책 한 권을 썼어요. 11시 59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24시간이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11시 59분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역사가 이제 1분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러 가지 사회 환경, 군사적인 문제, 인류의 심성,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11시 59분이 맞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살림 가산을 정리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점점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모이면 한 번에 수십만 명, 어떨 때는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입니다. 30년 동안 자그만치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전도사 시절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이거는 뭐 도무지 견줄 만한 사건이 못 되지 않습니까? 이 라인하르트 본케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4,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난 최고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만난 경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말이 나오니까 흥분이 되어서 막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사이에 복음이란 단어가 자그만치 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헬란 말로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란 말과 앙겔리온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 기쁘다, 복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헬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영모는 좋은 영모입니다. 어디 가나 기쁜 영모입니다. 복된 영모, 아마 그렇게 헬라 사람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앙겔리온,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했다, 승리했다,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문은 예수 안에서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천국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종교개혁자들의 대헌장 아닙니까? 타락한 기독교를 초대교로 완전히 돌이키는 이 힘이 오늘 읽어드린 이 한 절 두 절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합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석학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가 로마를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답니다. 무덤 속에 가두어 놓았더니 3일 만에 부활했다는 허황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몹시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타닥타닥타닥타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분이 살아계시다니, 예수쟁이들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사실이란 말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예수쟁이들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까? 이 책 이름이 로마서잖아요.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황제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태양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온유해라, 겸손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도무지 가치 없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로마의 황제가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세주여 주님이시다.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로마를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게 나 참 좋다.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청년 시절에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퍽이라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는 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 나무 타기 재주를 저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장대 끝에다가 주머니를 매달아서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아주 잘 익은 빨간 가뭉시 하나를 그 주머니에 담아서 탁 당기면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좀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엎드리려고 하니까 감나무 가지 하나를 가슴에 걸치고 딱 땄는데 이 가지가 우지끈 부러진 겁니다. 그 높은 데서 쫙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보니까 처마 밑에 아름들이 바위가 쫙 깔려 있고, 그리고 감나무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서 엉겨붙어 있고,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누우면 맞을 만한 조그만한 공간인데 거기에 지푸라기들이 쌓여져 있어요. 누가 그거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떨어져 내려오니까 감나무 가지가 계속 부러지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땅에 내려오니까 감나무가 가지를 하나를 안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사뿐히 떨어졌는데 그게 손가락 하나가 부러지지 않았고 얼굴에 찰과상 하나가 생기지 않았고 제가 10cm만 옆으로 가면은 바위에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한 20-30cm만 옆으로 가면은 감나무 뿌리에 아마 다리가 걸렸으면 그거는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강원도 KBS 공개홀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내 앞 시간에 그 당시 부총리가 이한빈 부총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제 시간입니다.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다가 겁불의 길 잡는 바람에 미시령 언덕 골짜기에서 지금 굴러 떨어지고 차가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인 걸. 그럼 불안하든지 지금은 어떡하나 그런다든지 집안 아이들이 걱정이 된다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겨야 된 조금 더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편한 그 평화가 내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 평화가 내 속에 꽉 차. 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게,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구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쳐주는 몇 가지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선행을 쌓아서 정교 행위를 많이 함으로써 교회 직분을 가짐으로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지식을 쌓아서 세상에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어떤 길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얻은 것이든지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히 유효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지옥 가고 싶은 생각 포기하세요. 지옥 가기는 영 걸렀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여럿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여러 종교를 통해서 여러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한 분 예수입니다. 영생, 천국 가는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99%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도 우리가 1% 정도는 내 선행이 쌓여져야, 내 공로가 쌓여져야,
내가 뭘 좀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는가?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99%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고 1% 정도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1%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99% 구원을 해 주셔도 1%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에게 선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큰 죄나 작은 죄나, 여러분, 물에 빠지기는 모래알이나 바위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입니다. 오직 솔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착한 일만 하는 마음도 내 삶도 거룩하기만 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도무지 의로운 구석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네 죄는 보이지 않는다, 너는 이제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 무죄 선언, 꽝꽝꽝. 이게 의입니다. 오늘 처음 겨우신 분들, 오늘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서툽니다. 기도하는 것도 서툴기 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변함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향기롭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음을 믿고 여러분이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에 의해서 목장을 방문하고 오늘 교회 예배 참석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은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거야,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오늘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천국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은 게 참 좋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면류관 하나가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복음 증거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히틀러의 대학살극, 600만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노동자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서 구원해냅니다.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냅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과 헤어지고 1100명의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스카 신들러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1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빈털터리 거지들입니다. 이에 금리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리빨을 뽑읍시다. 금리빨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녹여서 금반지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반지에 그렇게 새깁니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이게 바로 오스카 신들러에게 바쳤던 그 금지원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이 글귀를 받아들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달은 금배지를 뜯으면서 이 배지 하나를 팔았으면 one more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까지 찝차 이걸 팔았으면 내가 몇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고 우주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어느 우주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주를 구한 구원자입니다.